과거하고 미래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자기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모양과 색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찻잔이 고정되어 있죠? 어제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된 게 진실이냐 이기죠? 진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진실이 아닌 것은 이게 화학 반응이 매 순간 찰찰 변하고 있어요. 몸뚱아리 하루 50억의 세포가 죽고 50억 개라는 세포가 생성돼요. 하루 몸 이 자체가. 며칠만 지나면 몸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무슨 몸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는 전부 만들어진 세계예요. 현재 이 순간 찰찰 변하는 게 진짜 세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봐라 이기죠. 그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 무상하게 변한다. 네가 한번 봐라. 이게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게 있죠. 간단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연애할 때 상대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이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변심했을 때 마음 상처를 입죠. 첫사랑 상처 입은 사람 많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참 있긴 있는데, 근데 만일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이기죠. 그 사람은 재행무상을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재행무상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헤어질 때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쏟고 그럴 거예요. 뒤로 나잡아짓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헤어질 때 왜 합니까? 손들고 잘 가라고. 하나 변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 왜? 그 사람에게는 찰나찰나 변하는 걸 자기 체험했는 사람이에요.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해서는 안 돼. 이해만 하는 사람도 막상 헤어질 때만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과 체득을 해버린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변한다고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요.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무상문 알면은 일체 계고 재범무와 일반적경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출발은 무상이고 끝도 무상이에요.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스님이 길을 딱 가는데 그 도시에서 제일 잘생긴 천하절생인 미인이 신의 부축을 받고 탁 오는 거예요. 한 스님만 한 발짝 들 때마다 탁 곁눈질을 보쳐다. 두 번째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마음을 챙겨 가버리고 세 번째 스님 아예 쳐다보지 않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난 존자 보고 세 스님 중에 누가 경지가 제일 높냐 이랬어요. 누가 제일 높습니까 경지가? 예? 첫 번째 스님? 두 번째 스님? 세 번째 스님이죠. 그러면 첫 번째 스님은 아마 총각인 것 같아. 그 절세 가인을 여자로 보고 있는, 여자로 보니까 자기는 남자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녀는 까르마 업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마음을 챙겨버립니다. 무상히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세 가인이 영원하지 않다는 알기 때문에. 세 번째 스님은 아예 여자를 안 봐버립니다.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뭐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랑왕의 이 왕비가 있어요. 케나라는 분인데 부처님 미인을 싫어한다는 소문을 듣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왕은 부처님에 한번 인사드리기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로 이제 이 왕비가 쫙 가는데
부처님 알아요. 온다 하는 걸. 신통을 부려가지고 좌우에 하늘 여자를 세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비길 데 없는 두 여인이 부처님이 좌우에 있어가지고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고 있어요. 근데 왕비가 딱 보니까 와, 자기보다 더 잘생긴 여자가 부처님 곁에 부채를 붙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 이 절세 가인인 미녀가 중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순간 노인이 되면 그 다음 순간 주저앉아서 죽어버려요. 그 순간 이 왕비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가를 얻어 출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란이 되는데 그분이 캔나 비군이라는 비군이에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절세 가인이라도 영원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상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면 계속 견들줄 보고 있죠.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림을 하면은 한두 번보다 마음을 딱 멈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님 아예 안 본다 하는 건 여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스님이 계속 견도제 쳐다보면서 가는데 옆에 늑대가 한 마리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그 절세 가인의 민을 딱 봤을 때 뭘로 보겠습니까? 예? 먹이를 보는 거죠. 침을 잘 흘리면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건 뭘 얘기해 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고정된 게 없습니다. 자기 보는 시각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고정된 게 없는데 늘 고정시켜서 보는 게 문제. 그래 여러분들은 사물 보이는 이게 뭐 딱 모양이 결정돼 있어. 고정되게 보여. 고정된 색깔로 보이는 거는 처음부터 과거를 보고 있다. 현재는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고 변해가는 걸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서 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꿈이다. 꿈속에 있을 때는 그 진짜 또 얘기죠. 꿈을 깨고 보면 아이고 그거 꿈이구나 하고 알듯이 여러분은 고정되게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꿈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세계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잘하고 실제 자의 몸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갖다가 관찰을 해서 이거는 실제 하는구나 아니다 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치를 습득하게 되면 무상의 눈으로 뭔가 마음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게 무상했다. 상이 없다. 이때는 그 사람 고정관념이 다 깨진 겁니다. 몸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감각도 그러하고 우리 마음도 그러하고 우리 마음의 현상도 그러하다 하는 걸 체득을 하게 되면은 무상해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반을 체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체계고 여기 일체락 하는 말이 드는 일체는 모두 다 괴롭다 했습니다. 이 괴로운 거는 뭐냐 이게죠. 괴로울 꽂자. 여러분 혹시 몸에 아픈 분 계세요? 몸 아픈 신경통 있고 뭐 혹시 또 풍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병 없는 사람 없죠. 몸뚱아리가 고장난 거는 전부 다 번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감각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감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낙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고예요. 세 번째는 사입니다. 고도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락이 아닌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심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리가 뭔가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좀 엉뚱한 얘기를 또 하나 하죠.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 내용이 뭐냐 이게. 피임약에 대한 얘기예요. 피임약을 시판하면 된다 안 된다. 한쪽에 시판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 속으로 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 하고 있는데 애 챙겨 다 하는데 그거 저게 뭐 이 피임약에 시판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 건절되겠느냐? 아예 대놓고 시판을 하는 게 안 낫냐? 한쪽이 안 된다. 시판을 하게 되면 불륜을 더 저지른다. 안 된다. 그게 뭔가 애 생기는 거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애 생기는 거. 세상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내들 그 토론한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TV에서. 그래 지켜봤어요. 그 지켜보면 근본적 문제를 타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피임약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생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생아가 왜 생기느냐 하니까 두 남녀 여관에 가서 자기 때문에 그렇다. 여관에 자기 전에 뭘 했느냐? 서로 미팅을 해가 눈이 맞아서 그렇다. 재밌어요? 이래 제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 웃으면 왜 합니까? 그러면 둘이 만나가 좋아해서 그렇다면은 왜 좋아했느냐? 첫 번째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어. 느낌이 좋았어. 느낌이 나옵니다. 이 느낌에 그래서 그 염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느낌의 세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절골 낙잖아요. 좋은 느낌이 오면은 좋은 느낌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좋은 느낌에다가 뭘 붙이는가 하면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쾌락으로 가버립니다. 괴로울 고자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면 뭘로 가는가 하면은 혐오로 갑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두 남녀가 첫 번째 미팅을 할 때 느낌이 좋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집에 딱 갔을 때 가면서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에 대한 느낌이 좋아. 자기 상상력을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만나. 그 다음 또 만나. 손목 잡고 키스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하려니까 피임약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 이 피임약이 필요한 거야. 돈 버는 거죠 사람들. 근데 이 불륜 문제가 되는 거.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하면 불륜이 하듯이 그런 게 TV 공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수행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수행자는 조금이나 수행해 본 사람, 수행자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다음 재행무상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느낌이 딱 오면은 좋은 느낌이 관찰이 됩니다. 이 수행의 효과예요. 관찰되면서 좋은 느낌도 매찰 순간순간 변화다칸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지 않게 돼. 좋은 느낌에서 딱 끝나버리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팔짱 끼고 여관에 갈 일이 없고 여관에 안 가니까 사생아 생길 리가 없고 사생아 생길 리가 없으니까 피임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일체락하는 부는 거는 우리가 인식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을 통과하지 않는 일체락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염수경에는 감각 관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행무상 감각이 찰나찰나 변한 걸 봤을 때 사회가 깨끗해지고 불륜이라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불륜이 생기면은 그 갑으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거 많이 한 사람은 다음 생에 간질, 경절이 나와요. 간질병.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제3자 반드시 나타가 방해해 놓는다. 이게 불륜에 대한 결과예요.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럼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즐거움에 대한 쾌락에 대한 얘기죠. 서강대학 교수가 저한테 질문을, 스님, 대학원생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스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뭡니까? 안락사에 대한 얘기예요. 안락사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고통 힘드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얘기죠.
그리고 의사가 죽이는 게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자기 죽을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니까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냐. 교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수가 자기 불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조금 미심쩍이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스님은 그런 일을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락사를 요청한 그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다 했습니다. 왜 무지냐 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 심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락하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프다 이기죠. 내락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 아픔이 점점 증가하니까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좀 죽이달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만일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수행을 한 사람이라면 고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매 찰나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래서 고통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하는 알게 돼요. 그러다면 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와는 전혀 무관해야 돼요. 그러면 안락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는 무상하다고 알기 때문에. 그러니 무상이 뭔가 우리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하고 일체 계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사상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왜 얘기하느냐. 고락하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여기에 보문 스님이 계셨대요. 저기에 그 삼국지 읽어보면 간원장이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둑 두고 있죠. 정신을 바둑에 쏟으면 아픔이 제거되니까. 그건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보문 스님 같은데 어떻게 듣기에는 파태현 병원에 이게 배 수술을 했대요. 이게 째고. 그런데 조건이 마취해 놓지 마라 이게요. 아, 마취 안 놓고 어떻게 그럼 견디느냐? 괜찮다 이죠. 그런데 배 쪽 하는데 그냥 그것도 보고 당신이. 이게 뭔가 고수라는 겁니다. 하수 고수 차이점이에요. 왜? 그 통증이라는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경에 인적선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지를 몸에 끊어도 성을 앓는다.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통증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상 때문에 그래요. 이 무상의 진리가 얼마나, 그래서 수행이 출발은 무상이 끝도 무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체 계고도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범무아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 일어날 때 고통의 주체가 있는지 고통을 중환하고 자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없어요. 없으면 모든 제법이란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무아예요. 그래서 이 무상을 잘 관찰하면은 고와 무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일체 계고를 철저히 체험했다. 고통을 체험했다면은 고의 눈으로 뭔가 마음을 볼 때 어떤 해탈이 오는가 하면 무원 해탈이 옵니다. 무원 해탈이에요. 원하는 게 없어 버려요. 그래서 하은경에는 뭘 얘기하는가? 삼해탈 중에서 무원해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제외하는 원하는 게 없는 게 보살이다 했습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몸의 즐거움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원하는 몸으로 인해서 몸하고 관련된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에요. 늘 평안한 마음을 갖고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래 이게 이제 일체 계고락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재범무아락하는 거는 고통 속에 자아 없고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무하다. 악 없다. 몸뚱아리고 또 마음도 그렇고 보이는 이 세계도 자아락하는 실체가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왜? 매 찰나 순간순간 변화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제가 담선법회 때 마성스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죠. 아비달마 읽으면서.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사물이 1찰나 딱 변할 때 마음은 몇 번 변하느냐? 17찰나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보다 마음이 더 많이 빨리 변하죠. 17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17찰나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인식 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할 때 17번 찰나 변하는데 요즘 말하면 0.2초예요. 대상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저장되는 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몸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보이고 마음이 변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는 걸 알게 된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게 돼. 그러면서 마음이 대상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한 대상이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리 상속해 가는데 상속하는 그 속에는 마음이 변하는 것만 있지 변화를 주지하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포기 됩니다. 그게 무아예요. 내가 있다 하는 건 선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한 자아라는 게 뭐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의 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가 있지. 너 나하고 분리된 개체의 자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아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일체 계고인이지만 제법 무아인이 되는 겁니다. 제법 무아인을 정덕하게 되면은 열반이 각각.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니르반나란 말이고 그걸 번역하면 적정이라면 고요하다 이거죠. 능가경이 말하면 진실한 모습이 뭐냐? 고요함이다. 마음이 고요함이 진실한 모습이다. 그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분별심이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하고 변화 속에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음을 볼 때는 마음에는 고요함만 있는 겁니다. 번뇌가 다 사라지는 공입니다. 열반의 다른 이름은 공이에요. 고요함. 그러면 이번은 상계를 욕계시키 무시기에 벗어나버립니다. 아, 상계락하니 마음이 만들었구나. 내가 만들어서 만든 대상이 있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거기 대상을 인식하면서 찌직이 뽑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쯤 오면. 그런데 열반 적정인이에요. 설명 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수행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수행하고 연관시켜서 보도록 노력하시고 수행하시는 분은 그 체험하고 연관시켜서 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기공을 하거나 국선도를 하거나 뭘 해도 몸이 사라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라져도 그 사람들 깨달음이 없으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길까요? 알아차리는 암, 이 안닥은 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강의를 듣고 수행 체험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현상으로만 머물면 안 바뀐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몸이 사라졌다고 다 똑같은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몸 사라지면 단지 현상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